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6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26편 역시도 앞서 살펴본 여러 시편들, 다윗의 시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시편 분류상 탄식시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즉, 다윗은 대적들의 공격들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원수들의 문제, 사람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죠. 이 시편 26편 역시도 그 사람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 기도의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편 26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아까 우리가 인사했던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디에 서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위에 서 있으면 우리의 보는 것도 믿음으로 보고, 듣는 것도 믿음으로 듣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똑같은 일도 불신앙으로 보이고, 불신앙적으로 들리고, 불신앙으로 인하여 선택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서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열고 있는 시편 1편만 봐도 그렇죠. 시편 1편 역시도 그 분류상 지혜시에 해당됩니다. 즉,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지혜입니까? 누가 이 땅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가 그 복된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즉, 악인의 꾀에 서 있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불복이다,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낮이나 밤이나 주야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이 시편 26편을 살펴볼 것인데요, 다윗은 그러면 자기는 어디에 서 있다고 고백하는지, 또 그가 어디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와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시편 26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그가 처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 고백합니까? 완전함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함에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함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아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완전함에 서 있다는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교만함과 오만함과 자기 자랑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다윗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비추어서 볼 때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완전함에 행하고 있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삶의 거룩한 가운데 다윗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의 삶이 죄가 아니라 거룩함 위에 서 있었고 거룩함 안에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함과 이 거룩함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내 자신이 완전하다, 거룩하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때는 좀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고, 세상이 볼 때는 거룩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볼 때는 그 사람이 거룩하고 완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의 삶이 완전함에 행하고 있다, 그의 삶이 말씀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하고 완전한 자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삶의 거룩한 순종, 거룩함에 서 있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의미가 선행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이 완전함을 지칭하는 이 히브리어 베툼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율법이나 행위로서의 측면에서의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에 그러한 행위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죠. 이 말은 노아가 죄를 하나도 한 번도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6장 9절에도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그가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노아를 이야기할 때에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완전한 자라고 부름을 받게 불리게 된 것은 그의 노력과 그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고 완전한 자라고 불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칭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칭의라고 했을 때 그 칭의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 그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또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 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신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는 의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몹쓸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정리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두 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칭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칭의를 오늘 바탕으로 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나는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이 완전한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게 된 그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만 봐도 다윗이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그 의미는 단순히 율법의 행함이 온전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그 의미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회복된 그 온전한 관계 속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흔들리지 아니했다. 흔들리지 아니했다. 그는 흔들리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나 우리도 이미 이 완전함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완전한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 견고히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함에 서 있을 뿐 아니라 그 완전함 속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이 완전함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완전함 속에서 행하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어진 그 완전함이 그의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이러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확신들을 계속 흔듭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너는 수도 없이 죄를 범하는 사람이 아닌가? 너는 어제도 죄를 범했고 오늘도 죄를 범했고 죄에 대해서 날마다 실패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너는 너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날마다 넘어지고 낙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너는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는가? 늘 똑바로 하나님께 살겠노라 이야기해놓고는 그 똑바른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했던 너의 그 시선은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입술의 고백은 그 고백과 다른 삶으로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 계속해서 세상 그렇게 우리를 흔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헷갈리시죠? 맞는 말 맞지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가 모른 척해서는 안 되겠죠. 인정하고 통회하고 애통한 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십니다.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완전함, 온전한 의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통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에 계속해서 매여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늘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늘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날마다 절망하죠. 날마다 낙심합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를 들었는데 늘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 묶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망설이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자기를 속박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인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복음이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도 있어야 되고 선함과 또 행위와 공로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맞는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하여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여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면 성경에 분명하게 적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착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공로를 세워야 되는지, 성경에는 그런 기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일평생 계속 묶이고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 번도 구원에 대해서 확신치 못한 채로 불확실한 신앙과 불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선하게 살아야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아야 완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최고의 불순종이고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곧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순종이고 가장 의로운 삶이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최고의 순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가장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완전한 의 위에 서 있으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지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분명하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복음 안에 있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참된 자유와 승리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실 시편 제1권 1편부터 41편까지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대부분의 시는요 탄식 시입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임했네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탄식과 찬송의 자리를 계속 오가는 내용이 바로 이 탄식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탄식할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탄식할 만한 일들 가운데서 언제든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고 흔들리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2절에서도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나를 판단해 달라, 사실은 이것이 히브리어 어문으로 보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나를 판단해 달라, 그리고 2절에 나를 살펴달라,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완전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그의 고백과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자기 편임을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믿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편법을 행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실족게 하는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로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지도 아니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도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헷갈리고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바로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판단하소서 그리고 살피소서라는 이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통치가, 그의 그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의 시각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각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냐에 따라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그 자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의 뜻과 양심을 살피시고 시험하심의 목적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에 우리가 직면하는 그 문제들은 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즉 우리의 마음을 알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견고히 서 있는지 흔들리지는 않는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힘을 내세우고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란 것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필요한 것이죠. 공부를 할 때도 이것이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시험을 쳐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이야기하고 화답하고 받아들이지만 정작 어려움과 그리고 문제들 속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하시기 위해,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진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듯이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양심이란 것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 그 마음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 그 어려움들을 자기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욥에게나 다윗에게나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어려움들 속에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진실됨을 확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은 기회다. 아멘. 그렇죠. 시험은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진짜 마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더욱 견고히 단련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시험이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기회구나.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여정을 지날 때에, 그리고 지나고 나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진 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기회로 보는 시각이 있기를, 또 그 기회로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시험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기회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결코 의심치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나쁜 분이 아니시구나. 도리어 더욱 하나님의 의로움을 확신하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강구했죠.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가 확신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3절에서 다윗은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행하여 라고 끝나다 보니까 이 3절 말씀이 마치 4절과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원문으로 보면 실제로는 앞에 있는 1절과 2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진리 중에 행하였다라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함에 행하였다, 흔들리지 아니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가 진리 가운데 행했다라는 표현들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는 어디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함, 그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온전한 관계 위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절의 시작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다윗 그가 완전함 가운데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흔들림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가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왜냐하면이라고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주의 사랑이 항상 나를 감싸고 있기에, 새번역 성경엔 주의 사랑이 항상 내 앞에 있기에, 즉 다윗은 내가 진리 중에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완전함 가운데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위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목전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그리고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가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의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요동케 하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을 바르게 볼 수도, 또 그것을 이겨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몹쓸 죄인들입니다. 날마다 죄를 찾아가서 죄를 선택하고 죄를 먹고 마시며 죄를 배설하는 그런 죄악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는 얼마나 박약한지 모릅니다.
하루도 1시간도 어쩔 때는 1분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골백 번도 더 똑바로 살겠노라고 어떤 복음성의 가사처럼 똑바로 바라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어김없이 배신의 자리에 서고 행악함 자리에 섰다가 또 회개했다가 또 통회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변덕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승리, 우리의 완전함을 행하는 그런 모든 삶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의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앞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사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하고 완전한 가운데 행하는 은혜로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목적,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경험되고 발견될 때에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앞서는 주의 공의를 확신하는 자리에, 그리고 그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에 그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이 사실 하나만 흔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내용에 확실히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쏟으신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할 수 없는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제 이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눈앞에서 경험하고 발견하며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의 헛된 교훈과 제약의 길에 우리는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믿음 위에 서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4절과 5절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같이 앉지 아니하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함께 동행하지도 아니하다. 여러분, 같이 앉다라는 이 말은요,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만 우리가 보아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바로 이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식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길에 서 있는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가 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 여기서 악인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우리 가운데 제공하는 이정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세상의 이정표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사람, 불법과 편법, 불신앙과 불경건함, 그런 우상 등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도 된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땅의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들의 삶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
그렇게 제 길에 서서 세상을 즐기며 세상과 교제하지 않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란 것이죠. 주야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의와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사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선택은 분명했던 것이죠. 4절과 5절에 있는 그의 고백처럼 나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합니다.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고백과 이 다윗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 행악자들의 집회라는 것은 악한 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정한 사람들과 계속 같이 있으면요,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불신앙적인 사람들과 계속 같이 있으면 불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 전했던 그 내용 속에도 있었듯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얼마나 엉뚱한 얘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정욕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들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미디어와 매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 매몰되다 보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나누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영적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셀을 이렇게 신방해 보면요, 셀 모임 간에는 굉장히 은혜가 넘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그런데 이제 셀 모임을 딱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거나 이제 차를 마시죠. 그러면 진짜 마음에 있는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어떨 때 보면 뭐 어디 아파트를 사면 집값이 오른다더라, 뭘 먹으면 피부에 좋다더라, 뭘 먹으면 건강해진다더라. 제가 이런 표현을 이제 하니까 이제 셀에 가면 다들 조금 긴장하겠죠. 진짜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하는가,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소속된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것인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가정들이 또 우리의 일터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길에 서지 않고 의의 길에 서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믿음 위에 서서 완전함에서 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을 우리가 타도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디에 서 있는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과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응답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어디에 서 있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완전함에 행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를 살피시고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나를 판단해 주옵소서, 나를 살피소서라는 이런 고백은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내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그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그는 죄악의 길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바로 그 말씀 위에 그의 삶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다윗은 지금 그가 서 있다고 고백한 이 자리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자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자리, 죄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이 영적인 자리들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12절 말씀과 같이 진짜 평탄한 자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영적인 자리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복된 자리, 평탄한 자리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가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모든 영적 자리를 이제 우리 모두도 함께 사모하고 그 자리에 견고히 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위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온전한 관계 위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 대해 공의로우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 대해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외치는 헛된 교훈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도 있습니다. 그 모든 제약된 자리가 아니라 오직 말씀 위에 서서 말씀 가운데 행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고 완전한 가운데 행하며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윗가 서 있다고 고백한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져서 그 자리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